서로 인사 나눕시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신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 선물을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저기 선물 좀 가져오세요. 자, 여기도. 여기 이름이 김화자님하고 천호님하고 김화자. 그다음에 손희경. 이름이 도상철. 도상철. 얘도 여기도 와이프 되시고. 아, 그렇습니다. 텔레비에 이제 한 잡혔네. 번만 나올 게 아니고 주일날마다 계속 오세요. 아멘. 아멘. 여기 저 거기 껐다 했어요. 할렐루야. 그리고 저 뒤에 이마영, 박분수. 또 박문수 육사동기. 오늘 또 오셨는데 육사동기 오시고. 할렐루야. 아멘. 우리 형수님 이름이 김화자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. 신구약 그 성경에 보면 기도로 그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.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자세가 어떠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.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겸손과 간곡한 기도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무릎을 꿇고 기도 해본 적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었다. 이것은 최고의 겸손이고 또 최고의 간구한 간곡한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3번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하셨다. 땅에는 이제 문제가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의 육체가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굴을 땅에
이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렸다.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렸다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모습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. 죽게 그 말하자면 될 정도로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럴 때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자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 하는 이것은 육체는 간 곳이 없고 정말 이 기도를 꼭 들어달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?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두 손을 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했는데 보니까 왕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.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그 간구할 때 어떻게 했는가?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.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산에서 오래 40일 기도할 때 그때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예동탕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우리 합동청의 그 총회장도 지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거든요. 그때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이분은 솔잎을 이제 씻고 그러면서 40일을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제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. 나도 이제 그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느냐? 기도할 때 그 잠이 오고 이래 가지고 절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바위 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졸면 이제 뚝뚝 구불러 가지고 떨어져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될 터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자 그래서 이제 바위 위에서 기도한다.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 기도는 중언중언이 되고 말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향기가 될 수 없어요. 향기라는 것은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그 힘이거든요. 근데 이 기도는 정말 전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그 한 집에서 미스 코리아 두 사람을 낸 우리 교회 이덕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이덕신 권사님 그 딸들이 내가 목회할 때 와서 고등부 교사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딸 둘이 이제 하나는 87년도 하나는 5년 후에 또 미스 코리아 그 선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딸들이 어릴 때 이천동에 집이 있었는데 내가 신방을 이렇게 이제 대신방을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딸 둘이가 방 안에 있다가 그 목사님 오셨다 예배 드리자 하니까 얘들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예배 신방 대우는 전도사님들도 있고 신방 대우는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다니는데 맨발로 나와가지고 그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덕신 권사님이
얘들아 들어가서 양말 신고 오라고.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양말을 신고 그렇게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는데,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.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냥 보이지 않지만은 만왕의 왕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아멘. 만왕의 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발로 서레빠 신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깁니다. 요즘 그 이상하게도 아무튼 그 희한한 옷을 입고 광장상에 서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, 미국에서 어디서 건너왔는지 아무튼 그 이렇게 형편없이 해가지고는 자유롭게 그걸 한다고. 자유롭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왕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. 기도하는 것이. 그래 이제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왕이 지나간다 할 때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죠. 일반 그 왕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, 만왕의 왕 앞에서 맨발로 아무 정신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이 불경죄를 범하는.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의 옷이 1억이 넘어요. 아주 말하자면 최고의 옷으로, 그렇게 백성들도 다 정결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, 십계명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. 그 예수님께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것을 져야 되느냐 안 져야 하나 이렇게 마음의 고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?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.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, 아침에는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모든 행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, 그리고 이제 밤에 10시가 넘어서는 이제 회개,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지 못한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.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제 죄가 깨닫게 된다니까. 그럴 때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, 내일부터는 새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.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, 아침에 이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또 밤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, 그때 이제 기도하러 나올 때 그냥 나오고 싶어요. 그냥 어디건 그 아침에는 그냥 그 작업바람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. 나도.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간절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텐데 그냥 나올 수 없다.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양치질을 하고 얼굴을 좀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는데,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부목사 때는 그냥 뭐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옷만 갈아입고 막 이렇게 빨리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,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새벽 기도 하는데도 깨끗하게 해가지고, 야, 참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셨다. 생각하고 이제 나도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고, 밤에 나올 때는 정말 누워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래도 양말을 신고 또 얼굴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. 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저도 많아요. 사람인지라 뭐 편리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,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야. 아멘.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.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정근한 마음으로
그리고 우리의 외모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제가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할 때 그때 이제 한국에서 방송 설교하는 분들을 초청했어요. 그때 제가 또 이제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부탁이 있어요. 옷을 이런 권색 이 두 벌을 가지고 넥타이도 이제 2개를 가지고 와이셔츠도 2개를 가지고 그래서 예식장에 갈 때는 반드시 이 권색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긴 와이셔츠를 입고 오라. 이것이 그 사람들의 부탁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이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일주일마다 전화가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구청장으로 할 때 그때도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마다 전화가 와요.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, 이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토요일 날마다 금요일마다 이제 주일날 별일 없습니까?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.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.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.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?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기도할 때 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? 4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.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.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. 예수님은 인성의 본인과 신성의 결단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. 아멘.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내 뜻대로 아멘.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것이 최고의 기도 것입니다.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기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. 기도할 때는 먼저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. 하나님을 아버지요.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.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져 그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돼요.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. 아멘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해놓고 제일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?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돼요.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가 잘못될까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마지막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내 요구대로 기도가 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.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전도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
그 사마리아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.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이 나가지고 예수님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태워버립시다.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막 부르셨거든요. 그 내 뜻대로 뭐가 되면요, 이 큰일 나는 거라. 돈을 간이 필요해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돈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. 그 100만 원을 줘놓으면 정말 잘못되게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. 내가 부자가 안 돼서 탈이지, 부자가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다니까요.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자보다도 훨씬 나은 거예요.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에 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야.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육체 소욕,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.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. 아멘. 이 기도가 여러분 최고의 기도입니다. 아멘. 그런데 아멘.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3번 했다. 그 3번 했다 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. 한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마음이 결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것은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,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아멘.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. 한 가지 제목 가지고. 이것은 간절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,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음에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.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. 그래서 오늘 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는가?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. 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그래서 모든 기도 이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멘.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. 이렇게 간절한 마음,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제 오늘 43절에 보면 기도의 결과는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근심 있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땀이 막 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이 정말 이거 힘쓰고 애쓰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꽉 차서 있을 때 진땀이 그 나오는데, 그 진땀은 의학 그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데 보면 거기에 그 피와 같은 그런 그것이 나온다. 박근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어디 가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자기 엄마도 총에 맞았죠. 자기 아버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. 그때 어디 로마에 가 있었나 볼란스에 가 있었나 볼란스에 가서 유학하고 이렇게 있었는데, 그래 이제 그 경호원이 와가지고 이제 집에 큰일 났으니까 그래 한국 빨리 가자고. 그래 데리고 와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, 이 그 총에 맞아 이 죽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의 딸이
막 엉머구리 같이 으앙하고 울고 이런 처지가 못된 거거든. 대통령의 딸이니까. 그래 이불을 덮으시고 밤새도록 울었다. 그 책에 보니까. 그럴 때 막 몸에 진땀이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를 주세해 보니까 그 땀 속에 피가 있었다 그러죠. 사람이 정말 오열하고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우면 이 땀 속에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, 저도 이제 그 스와질랜드 내 동생이 총장으로 왔을 때 이제 거기 헌금도 좀 하고 한 2천만 원 가지고 와서 헌금도 좀 하고 이제 방문을 하기 위해서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손자하고 그래 이제 갔거든요. 아니 공항에서 이제 딱 이제 그 스와질랜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세관 경찰이 막아요. 왜 못 가느냐 했더니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신들은 부모의 동의서가 없지 않느냐. 그 정말 우리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. 그걸 그 여행사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하니까 그냥 갔는데 딱 그저 걸려가지고 몇 시간 있었는가 9시간이나 이 좀 많은 방에 그 이제 부모의 동의서가 올 때까지. 근데 그 바깥에서는 뭐 대사도 오고 동생도 오고 뭐 그렇게 뭐 야단지고 이렇게 해도 그 경찰이 그렇게 못 가게 하는데 이제 미성년자는 이 20매매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팔까봐.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. 그래가지고 9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내 평생에 처음이거든. 근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가 또 사진을 또 찍고 싶어 사진 찍다가 또 진짜 감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격리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9시간 만에 이제 애들이 이제 팩스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려났어요. 풀려나가지고 이제 호텔에 갔는데 그날부터 피똥이 나오는 거예요. 완전히. 난 그때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다. 계속 피똥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거기 뭐 저기 이렇게 대공원이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에 가서도 피똥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틀 만에 피가 계속 나오다가 그 이틀 후에 이제 금요일 날만 되면 제가 아침에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. 하나님 아버지 고쳐달라.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. 그런데 점심 때부터 피가 딱 머물고 딱 고쳤다. 아멘.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. 아멘. 그래서 하나님이 딱 고쳐주셨어요. 그때가 지금 몇 년, 지금 벌써 거의 한 5, 6년 넘어도 지금 깨끗하다.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땀이 피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. 기도의 결과가 이제 43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다 같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받아라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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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해지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힘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계심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런 도움이 꼭 필요했던 것인 줄로 압니다.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할 때 최고의 그 힘이 무엇인가? 그것은 기도뿐입니다. 아멘. 아멘.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계속 돌아요. 계속 돌아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 마음에 그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
이 마귀가 자꾸 안 믿도록 만든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예수님.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의심과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.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여러분,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.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3번이나 와가지고 기도해라,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도 이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잡혔잖아요. 그럴 때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다.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.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369장 사무엘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.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하며